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망하니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나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써진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의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지혜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잡고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온라인도 잘 오셨고 병상에 있는 분들도 또 직장으로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가 같은 지체인이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월에는 모두가 복귀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바울이 좀 이렇게 속 시원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말을 돌리고 뭔 말이야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로마 교회가 아주 어떻게 보면 짬뽕이에요, 짬뽕. 그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 같은 뭐 한 민족이고 하면 되는데 문화도 틀리고 습관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아주 잡탕으로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또 갈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 기독교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전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서 뭐 신앙 고백도 하고 전통에 따라서 말씀도 보고 전통에 따라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처음 초대교회는 이 전통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의 예배가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 시간이 딱 맞춰서 예배 시간에 딱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개 두 종류의 장소에서 예배 드렸어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대저택, 그 저택. 우리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마가 다락방. 그 마가 다락방 우리 같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거기에 100몇 명이 거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저택의 2층 집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집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대저택에 이제 초대교회에 이렇게 빨리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속된 말로 귀족층이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노예들을 다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거예요. 그 집에 가보면은 내가 대우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노예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이제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일본 집을 터서 한 3칸으로 나눠요. 그래서 오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막 들어오면은 또 로마 핍박이 있으니까 몰래 들어오는데, 이거 오자마자 이제 뭐냐면 애찬식을 해, 애찬식. 그러니까 성찬식, 애찬식.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두어요. 그래서 옆에 물을 둬요. 그래서 오는 사람이 이제 빵을 가지고 오면은 그 빵으로 떡을 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굶주린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경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다음 방에서는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그 모여서 이제 이런 형식이 아니고 이거예요. 이것밖에 기도, 찬양. 찬양도 소리가 나가면 제대로 못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도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선포.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헌금 시간, 이거 봉헌 시간. 봉헌은 뭐 자기들이 가지고 이제 물질 연보가 있긴 했겠죠. 연보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헌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유무상통이었으니까.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교비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순서, 뭐 찬송, 사도신경, 교동문, 여러분 이 형식이 왜 있냐? 나중에 예배 한번 이게 하나님께 찬송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서 로마가 이제 교회를 인정하면서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가 왜 있냐? 사실 전주가 필요 없잖아요. 왜 전주가 있었냐? 그 저쪽에서 예배 안내자, 찬양대와 설교자가 들어와야 돼. 근데 멀뚱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고 그 시간. 근데 이 예배에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임내 찬송.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체가 고백해. 우리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왜 앞에 있고 제일 앞에도 주기도문 넣어도 되는데 왜 사도신경을 넣겠어요?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도들이 인정한 그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기도는 왜 그럼 마지막에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세상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음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교동문을 올리면 또 기도하고 하면 찬송하고 하면 또 말씀. 지금 이 말씀 시간은 이 말씀은 자, 목사가 뭔가 언변이 좋아서 해설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배 순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에요.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또 올려주면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이런 예배가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로 이제 다문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들 사이에 다양한 신앙적 전통과 관습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전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로 인해서 종종 갈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사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 있겠죠. 뭐 토라를 읽고 그다음에 율법이 있고 그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몸에 배어 있는 것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음식도 가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 베드로랑 바울이랑 싸웠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이제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방 그리스도를 만나서 있다 보니까 이제 저들이 자꾸 먹으라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음식들 있잖아요. 돼지 족발.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제 굽이 갈라진 거 먹어요, 못 먹어? 못 먹거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방인들 그걸 먹어. 애찬식을 해. 자, 여러분 잡수시겠어요? 안 잡수시겠어요? 먹지.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막 비판을 막 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이제 우리 자기들 전통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이 얘기하거든, 예수님께서. 응?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겠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먹으라 이런 얘기.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이제 우리도 제사를 지낸 제물이야.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지냈어. 근데 이걸 먹어야 되나? 아, 찝찝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비판을 또 한 거예요. 그걸 왜 하냐? 바울이 그래요. 기도하고 먹어라. 필요하다면. 근데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먹지 말래. 그리스도인 중에 누군가가 내가 그걸 먹었는데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선하게 그냥 오용한 거야. 오용해서 더러졌다 이건 오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먹으면 되는데 옆에서 보고 어떻게 제사 지는 걸 먹고 권사가 장로가 그렇게 누군가 시험에 들면 먹지 말래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먹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못 먹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뭐야 안 먹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갖고 베드로도 막 눈치고 막 그래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전통이 있고 간습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자, 우리도 예수 믿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죠? 기도하는 스타일도 틀려요. 설에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노회장도 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저 뒤에서 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막 방언하고 막 새벽에 조용히 기도 이제 그 스타일이잖아요. 새벽 기도를 조용히 막 틀어놓고 이제 묵상이나 침묵 기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사람이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첫날은 그냥 다들 이해했다 이거예요. 둘째 날도 또 와서 딸딸딸딸 거리고 막 울고 그러니까 셋째 날 되니까 성도들이 다 가더라고요. 틀리죠. 그런데 그렇다고 조용히 하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 왜? 그 사람이 기도의 내용인데. 근데 사실 이제 회중 기도 같이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이 시간이 통성 기도니까. 소리 내어 기도하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 간절히 올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침묵 기도에 그 주된 거는 내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는 좀 이제 서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그 형태와 습관과 생활이 틀려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향이 틀려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이제 순복음 쪽이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막 방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순복음 신학교 나왔냐고. 아니요, 장로교 신학교인데. 내가 그래 시끄럽나? 안 시끄러운데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땐 조용히 하는데. 그러니까 또 저는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관상 기도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관상 기도. 그 이제 카톨릭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한테 그게 또 안 맞는 거야. 조용히 해갖고 막.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저 수도원 들어가고 말도 하지 말래. 응? 그때는 전도사지만 이 말 많은 전도사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전도사들이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밥 먹을 때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방골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고. 그리고 이제 그 은성수도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학교 신대원 다닐 때 은성수도원이라고 거길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과정에 있어요. 그 이제 우리 동기들 같이 딱 갔어요. 가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여기서 말을 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 그 기도한 거를 교수님이 저녁에 검사를 한대요. 아니, 하느님과 나랑 기도했는데 왜 검사를 하지? 그래서 저는 그냥 뿔 따고 나갔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책 읽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를 하는 거 저한테.
자네는 어떤 말씀을 놓고 기도했나? 그래서 검사하길래 기도를 검사한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남한테 보여주는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네만 남게. 엥? 그래갖고 또 한 소리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자네는 그때 봄이었거든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거기 이제 방을 하나씩 줘요. 이렇게 방갈로처럼 아주 작은 방을 하나 주고 책상 하나 있고 뭐 이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랬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진달래꽃이 있더라고요. 진달래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참 아름답구나.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네 나는 장난치나 지금? 기도하라 했더니 무슨 성문답을 하고 그러냐고. 왜 꽃하고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였지만 그 자라온 내력과 자라온 교회 또 스타일을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말씀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냥 막 하나님께 요구를 내는 그러면 치성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온리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말씀,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말씀.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가 이제 저의 목회 철학이자 신앙의 내용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내용이.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는, 다양한 것에 대해서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기도 이렇게 해야 돼, 기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들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응?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이때 기원 후 49년경에 유대인을 다 추방시켜요, 로마에서. 그 여기 같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다 없어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밖에 안 남죠. 이방인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전통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막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막 비판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이게 이제 로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래, 그들의 의견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먹는 문제로 이 채소를 먹는 거는 이제 우상에게 대부분 하니까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겠다. 그런데 너는 왜 채소만 먹냐고, 고기도 먹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채소 먹는 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응? 누가 개고기 먹는다고 야만스럽게 개고기 먹어. 그 사람 취향인데 그걸 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비판하지 말라요. 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대해서, 남의 하인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와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좋든 나쁘든 또 어떤 모순이 있든 문제가 있든 이단이고 또는 그거라면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그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응?
아, 어떤 교회 뭐 장로님이 왜 그래, 어떤 교회 집사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렇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세운 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장인이지만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 죽일 수 있었죠. 그 동굴에서 자기가 숨어 있는데 거기 와서 사울이 잘 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해요? 죽임 내리는데 자기가 뭐 자기 이분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왈가왈부하거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뭐냐면 심판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처럼 큰 교만과 우상 숭배는 어디 있어요? 또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알아요. 제가 잘나고 좋은 거 잘 안다고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안다고요. 제가 잘난 걸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떤 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 교회 목사님이 소중하고 또 사랑스럽고 뭐 때로 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다른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 거기에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런 실수를 하셔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 때 이때도 이런 거야. 우리 주님의 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의 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토요일 날은 아닌가? 모든 날이 에브리데이 모든 날이 뭐예요?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건 뭐냐? 이 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거예요. 기념하여 공동체로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너무 주일 성수 강조하다 보면 평일은 뭐예요? 평일은 주의 날이 아니에요. 평일은 세속의 날이고 평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모든 날이 뭐예요? 다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라도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부르신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로 모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이는데 힘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날. 응. 또 11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11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시간을 정해야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또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두는 거랍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거나 이 날이 중요해. 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날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의 이 시간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진 하나님 이 축복이 이 시간이 어떤 날이냐면 위대한 선택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천국 가면 그냥 거기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별돼서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먹거나 먹지 않거나 무엇을 하든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이것을 마시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 하는 모든 날들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추를 하거나 네?
밥을 먹거나 저 풀을 뽑거나 풀을 베거나 내가 뭐 어떤 것만 예를 들어서 내가 휴게소 가서 전도를 해 어디 가서 복음 이것만 하나님의 일과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 비판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갈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다 이제 죽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게 블랙홀처럼 결국은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의 소유는 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내가 먹고 내가 그런데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하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애기가 막 혼자 막 돌아다녀. 막 혼자 돌아다녀. 막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뭐예요?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걔가 혼자 있는 거고, 걔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는 뭐냐? 부모가 그 아이를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얼마니 70억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이끌어 가는데 단지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지만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늘 고아처럼 살아야 돼.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일 뿐이에요.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자녀 때문에 자녀에 대한 헌신, 사랑.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리라. 이 말은 뭐냐? 너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비판하지 마. 내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지 업신여기지도 말라는 거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는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우리의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행위조차도 짓고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간다는 걸 알으라 이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아니 그때도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의 행위 짓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죄 지면 어떻게 해?
탄식하요. 탄식. 아이고. 너 죄 졌으니까 인과응보야. 너 벌 받을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물론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면은 벌을 받죠. 형벌을 받는 거예요. 범법을 하면 형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죄성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는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봐줄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왜 그럴까요? 다 지금 우리의 행위 직고될 때마다 주님이 주의 피로 사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하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이제 세상 말로 저렇게 개차반이어도 제가 예수 믿는데요, 주님.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삶이 거룩하지 않지만 제가 예배당 다니면서 주님 앞에 나한테 늘 기도하는 애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그래서 결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건 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 많이 지셨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죄 많이 지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는 것 자체가 죄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래서 뭐라면 너 은혜를 알면 좀 고만해야지. 그게 우리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짓지 말아야지 의지를 다지고 결단하고 이거 안 돼요. 인간은 약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돼. 자꾸 은혜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지.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야 제가 힘을 못 쓰는 거지. 의지와 결단은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자꾸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 그 은혜 가운데 가야 우리의 말도 거룩해져요. 내가 말 고쳐야지 결단해서 안 된다고 의지 안 돼. 자꾸 은혜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럼 나도 은혜 받았으니 저 사람도 은혜 중에 거할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이 아직 연약한 사람. 그래서 앞에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이 이제 거의 주된 말인데 뭐라고 그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내치지 말란 얘기예요. 응? 주일인데 말이야.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래서 안 돼. 이건 내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품고 기도하고 그의 의견을 또 비판하지도 말라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해하지. 그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못 나왔으면 내가 다른 한 날을 정해놓고 주님 오늘은 이 날은 나의 주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날이 원래 주님의 날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할 수 있거든요. 나약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하냐면 주님한테 하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 이제 3년 지났는데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제 앞에 가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딱 상처받잖아요. 그럼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힘들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똑같아요. 야, 우리 목사님 강하니까 내가 이 말 다 하리라.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연약한 게 보이면 기도하셔. 집사 이게 안 좋아. 이거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연약한 게 있구나. 기도해야 돼. 나도 연약함을 누가? 주님이. 나도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주님. 너 이래? 너 오늘 천둥 번개 맞아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품고 기도하고 살아. 우리 한번 옆 사람 실천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형식적인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